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노라.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이 사람들과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연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기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 물으시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고백한 베드로의 사랑은 필요, 우정적인 사랑이에요. 우정적인 사랑. 이제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수석 제자인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아마 우리 사람들 같으면은 나를 모른다고 나를 3년 반 동안 쭉 따라다니고 예수님 3년 반 동안 잘 따라다니다가 기적도 체험하고 많은 은혜도 받고 그랬다가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셨을 때 잡힌 날 그날 하찮은 계집종 앞에 나는 모른다고 결국은 예수를 저주까지 했죠. 우리 인간들 같으면 아마 야, 나한테 은혜 참 많이 받았는데 한 꼴 보니까 너보다 상종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3번을 부인함에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실상을 아셨기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죄인 감당케 하시기 위한 가정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전에 평안하라, 평안하뇨 하고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지금 처체에 기근이요 전쟁이요 나라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는 부르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세상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사랑이 심는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또한 요즘 그 옛날 사랑이 심는 게 옛날 우리나라 농촌 인심 참 좋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도시 사람들이 시골 내려가면 텃세하고 그래요. 인심 싹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또한 불법이 성행하잖아요. 불법이 얼마나 성행하면은 하다못해 밑에 있는 사람부터 저 위에 있는 국회의원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까지도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때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연병이 유행합니다. 코로나 멈췄었는데 다시 시작합니다. 변이가 돼서 7월 1일 날에 비해서 8월 1일이 10배 이상이 뛰어버렸어요. 환자가. 그 숫자는 입원을 환자겠죠.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그 병원에 조차 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무척 많을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 사랑도 식었고 불법도 성행하고 연병도 유행하는 이때에 들어서 예수님은 오늘 주안의교회에 오셔서 우리에게 각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상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또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 나는 어떤 상태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제자였습니까? 베드로의 상태를 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비교해 보기도 하고 또한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교만하고 악한 모습은 얼마만큼 나타나는 것도 비교해 보기도 합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사람이죠. 그런 주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누군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자신이 누군가를 깨달았어요. 그 옛날에 하나님 말씀 듣기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어디서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얼마만큼 깨닫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비춰서 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나는 죄 없다고. 교회 나온 사람들 그냥 도덕적으로 선하게 산다고 해서 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비춰보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꿈틀대는 여러 가지 욕심, 시기, 질투, 미움 뭐 등등이 막 드러나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데 아니구나. 나는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깨달은 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는 고깃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자기의 생명줄, 그 육신의 생명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처음에 힘들 때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먹고 살고 무엇하고 하는 거에 아무 지장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한 번쯤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지만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외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돈이나 명예나 자식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는 천국
열쇠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 지금 베드로라 이름의 뜻은 반석이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홍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는 또한 죽어도 주를 따르겠다고 고백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집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기를 잡으러 떠나기도 했습니다. 21장 3절에 보면 고기를 잡으러 떠난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는 우리 인간의 나약성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나약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는 가운데 과연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부인함과 연약함, 우리 사람들 같으면 꾸짖을 거예요. 야 그것도 못해. 너 나 싫다 그랬지. 너 그것도 못하고 꾸짖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꾸짖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큰 죄를 짓게 되면 죄 지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는 몰라요. 마음으로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고 했던 거 몰라요.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죄를 경계하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나 사람은 나타난 죄만을 정죄하죠. 저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근데 내 마음속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남의 눈에 티를 빼라 하지만 내 눈에 들보를 빼라고 그랬어요. 이 시간도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평안하라. 왜? 우리가 불안하면 살기 힘들어요. 평안해야 되니까. 그리고 누구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주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께로 달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제가 주일날 좀 일찍 나오려고 서두릅니다. 그 이유는 에어컨을 미리 작동해 놓으면 제 시간 돼서 오신 분들 시원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냥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예요. 바로 사랑한다면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묻습니다. 누구야? 여러분의 이름을 듣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베드로같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나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다시 가서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리나라의 목동과 팔레스타인 지방의 목동은 다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목동들은 목초지를 따라 풀난 곳을 따라서 떠나야 됐어요. 짐승에게 물을 주면은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을 찾아서 또 떠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그냥 안주해 있지 말아라. 우리의 신앙이 발돋움해라. 움직이는 신앙 되라. 행동하는 신앙 되라 하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목동들은 목초지를 따라 떠나지만 밤에는 짐승을 쫓아내고 씻겼습니다. 앞장서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군부대는 어때요? 질감이. 전쟁 나면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전진! 그냥 군사들을 먼저 밀어넣습니다. 자기 뒤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먼저 앞서 선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누가 먼저 무엇을 하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할 수 있길 바라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한 이유는 바로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21장 18절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에 다녔거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난과 죽음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허워드 스톰이 이제 영화를 봐도 베드로가 노마의 박해 속에서 도망쳐 나오죠. 그러다 도망쳐 나오다 부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내가 내 대신 저 노마를 간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노마로 들어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양을 먹이고 치는 사역은 우리가 성도들이 듣기를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했으니까 목사들만 하면 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을 먹이고 치는 사역은 목회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분의 달란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분명히 주어졌을 것입니다. 어떠한 자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달란트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즐겁고 기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즐겁고 기쁘게 하면 힘이 납니다. 그러나 억지하면 힘들죠. 억지하면 힘들어요.
바로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나는 것이라면 우리 주님이 주신 달란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 한번 좀 기도해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를 순간순간 부인하며 사는 우리는 순간순간 부인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욕심대로 내 소견대로 살다 보니까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